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영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생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고, 그런데 이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이 아닙니다.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새롭게 회복된 생명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망의 자리에 이르렀다. 이 사망의 자리에 언제 이르렀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망의 자리에 앉게 된 거죠. 저주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이때 영적인 죽음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성취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영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 맞지만, 영생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거는 들었어요. 말씀이 이러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역사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서 그 연합을 두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1절 중반 부분에 보시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헌신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영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영생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증거는 이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적인 용어예요.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임하고 나서 와, 내가 기분이 좋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많이 힘들어요. 기도 응답하는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나에게 영생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영생에 두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법적인 용구라고 했죠. 증거는 이것이다. 여러분, 법정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내가 똑똑하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대로 다 재판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 그래서 내 기분 나쁜 대로 재판이 잘 이루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내가 생각이 그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증거가 영생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자는 믿음만 있으면 영생이 얻으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생 받았어요? 믿음이 없다니까. 믿음이 없다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열정적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영생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증거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삶을 강조를 합니까? 교회 생활할 때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영생은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이 임했다라는 증거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예배 잘 드리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말 똑바로 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 삶이 발라야 됩니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왜? 안 믿는 사람에게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먼저 믿으면 우리에게 신적인 생명이 임합니다. 신적인 생명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때부터 영생 받는 건데 여러분 이 영생을 받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를. 그 신적인 능력이 임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먼저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착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하는 거고 유교에서 하는 거고 다른 종교에서 이루는 거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데 왕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한번 보세요. 성령이 임재를 하십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들을 한번 잘 보세요. 다윗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잘 보세요. 항상 기뻤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영생이 중간에 떠났다가 다시 오고 막 그럽니까? 아니죠. 영생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면 마음이 많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면 내가 영생을 받지 못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보시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현재형이에요. 생명이 있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생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죽고 나서 천국으로 가는 거, 영생.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는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래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죽을 텐데 그 앞으로 죽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가는 거? 천국.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오라고 했잖아요. 있고는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지금 이미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영생이 임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증거로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증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영생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은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옮겼어요. 큰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허용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여러분이 받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나에게 임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주변 사람들한테 반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이 옆에 사람이 느껴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전에 이미 영생이 임하였다. 이 영생은 죽고 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 그러한 영생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한 영생도 있죠. 그런데 이미 현재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 한번 보세요.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죠.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능력이 임했으니까. 생명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사망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주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변화가 되어졌으면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앉았어요. 영생이 임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신약성경 16장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땅에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내 탓이오는 뭐예요? 내 탓이오는 뭐예요? 그 다음에 해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내 탓이요 말고 점검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로 나를 몰아가시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그 어려움이 회복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전부 어지없어서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데 내가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너무 이상한 쪽으로, 내가 회개를 하면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으로, 회개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은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회개를 못해요. 고개 뻣뻣하게 들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입만 됐지 뭐. 더 이상 어떻게 잘하는 말이야. 고개 빳빳하게 들고 더 이상. 잘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면 받는 사람일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합니다.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나갑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더 자기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문제인지 몰라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내 탓이오는 너무 가벼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를 한번 돌아본다, 회개를 한다라는 말은 엄청나게 무게 있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최고로 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점검할 때는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사야 한번 보세요. 다른 애들 아무도 기도 안 해. 근데 자기만 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사야를 통해서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느끼게 하죠. 그리고 제단 수풀을 입술에 대고 나서 그 입술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증거하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성읍이 다 멸망할 때까지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니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오는 그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의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리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셔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주시지?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뭔가 걸려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왜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내 심정에도 변화가고 하나님께서도 왜 꿈쩍을 하지 않으시지? 사망의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이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면 안 줘야 정상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데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 돌아다니. 그리고 나서 또 필요하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또 주셔.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맞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 돌아다니. 그리고 필요한 게 또 엎드려 기도하면 다 돌아. 이게 완전히 아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선은 명확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번 또 체험하게 되시고 이 점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겁니다. 우리의 교만 이거 엄청나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었지. 여러분 이룬 거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뭐 이루었어요? 밥 먹고 싸고 밥 먹고 싸고 사고 그 활동이 아주 귀한 활동인데 말 못하는 애기들한테만 귀한 활동. 왜냐? 요즘 부모들 그러죠. 우리 애기가 황금똥을 쌌다. 장활동이 정상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일어나면 똥이 황금색으로 나오는데요. 그러고 막 부모가 막 기쁘고 반면에 애가 변비가 걸려가지고 막 그러면 걱정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장활동은 무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칭찬받으려면 칭찬받으려면 여러분 갓난 아기일 때 그러한 칭찬을 받아요. 지금은 육신도 장성하였고 영적으로도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왜 자꾸 여러분 생각을 주장하고 나는 이게 맞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나갑니까?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지? 이거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가운데 임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찬다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망의 자리에서 이미 이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 찼는데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런다면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인지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지체들이 그리고 내가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감당하게 해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한번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